본문으로 잡고 누가 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이 갑질이라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갑을 논쟁이 나타났죠. 원래 이 갑을이란 말은 갑남을려, 갑순이, 또 뭐 갑돌이, 보통 사람, 평등한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갑은 가진 자, 높은 자, 을은 약한 자, 을은 약자, 낮은 자,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은 갑과 을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또 갑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갑의 자리에, 을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갈릴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어디 들어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굉장히 교통이 잘 발달된 요충지에 있고요, 또 여기에 그 유명한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의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의 그 동네 터가 남아 있는 곳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교인들의 토론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뭘 가지고 토론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아무 말을 못할까요? 토론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라면 말하겠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길에서 그들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우위냐,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아마도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을 보고 너가 더 세냐 그런 말 했을 것이고, 또 밑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주니까 고쳐주지 못한 너희들은 뭐냐, 이런 일도 있었겠죠. 어쨌든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한참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제 아시고 제자들,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이 볼품없는 부잣집 아이도 아닌 길거리에 그냥 노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으시고, 아마 이 예수님께 안겼던 아이는 정말 영광스러운 아이죠. 그 아이가 아마 훌륭한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당시로 봐서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이 논쟁, 이 싸움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 침투하는 장소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사람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두 아들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표가 나타나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형 가인이 내가 장남이고 내가 더 세고 내가 갑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내 자리가 빼앗기는 거 아닌가? 내가 을이 되고 동생이 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누가 크냐 이 논쟁은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인류에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게 침투하냐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 잡고 재미있게 안정되게 살고 있던 그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보고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과 고기 잡는 모든 낚시와 그리고 심지어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아닙니까? 다 버린 사람 아니에요? 마태 같은 사람은 돈방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의 자리, 이 세무서의 요직 말이에요. 이 자리를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을 다 버리고 따라 나온 그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도 누가 크냐? 이 논쟁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죠. 저도요 가끔씩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아빠 엄마 그럽니까? 엄마 아빠 그럽니까? 우리 집 아이들은 늘 이놈 자식들이 기분 나쁘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래서 내가 야 아빠 엄마다 부모 아비 붙자가 먼저 아니냐. 부부도 지 아비 붙자가 먼저거든요. 그 다음에 지 아비 붙자 지 어미 못 자거든. 이게 부부니까. 그러니까 아빠 엄마 부르게 해도 그때면 아빠 엄마 하다. 또 그 다음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요새는 치사시네 말 안 해요. 아주 지레서. 이게 누가 크냐 이것도 은연중에 이 부부 사이에도 치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치고 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지구가 멸망을 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벌레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퀴벌레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 누가 그냥 바퀴벌레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언제나. 예. 그럼 여러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우위에 있으며 누가 갑이냐 누가 어리냐 하는 이 논쟁의 이 싸움의 우리 결말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의 결과는 전쟁이요 비극이요 비참이요 사망입니다. 그렇죠? 누가 크냐라고 마음속에 갈등하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었던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자기도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극으로 끝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한 100년 지금부터 100년 전 20세기 우리 다 20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 20세기 100년 내 정말 인류 역사에 아주 끔찍한 전쟁이 두 번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또 그 한 20, 3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유럽에는 말이죠 1차 대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면 약 1천만이 죽었대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약 3천만이 죽었대요. 3천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의 원인이 뭐냐면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 사람들이 무역하고 나라들이 막 부강해지거든요. 독일도 부자가 되고 영국도 부자가 되고 프랑스도 부자가 되고 하니까 나라들이 누가 더 센 나라인가 누가 더 강한 나라인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누가 더 세냐고 한번 붙어본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교육 중요하죠. 제가 가끔씩 자녀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한마디 팁을 드리죠.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참 중요한데 요새는 인성입니다. 인성. 요새는 영어 다 잘합니다.
요새는 다 대학 나왔어요. 요새는 다 여러분 공부 잘합니다. 이제는 회사에 뭘 뽑냐? 그딴 거 좀 부족해도 인성 좋은 사람 뽑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인성 좋은. 그런데 인성이 좋아야 되는데 인성 교육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화목한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지 않고 늘 싸우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항상 성격이 삐딱합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사람은 다 표가 나서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저 시골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공부들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가 안 나왔는데 나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부싸움 할 일 있으면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산에 갔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실컷 부부싸움하고 딱 안 싸우는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좀 얼마나 지혜로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안 싸워야 되죠. 그죠? 안 싸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 부부싸움의 원인이 뭐냐면요, 그것도 누가 더 갑이냐, 남편이 갑이냐 여자가 갑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가 갑이냐, 왜 내 뜻대로 안 했느냐, 왜 내가 갑인데 내 말도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내가 어리다, 내가 약자다, 내가 낫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크냐는 논쟁과 싸움의 결말은 전쟁이고 비극이고 비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아야 하는가 라고 논쟁하는 제자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런 큰 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첫째가 되는 거 나쁘다 말하지 않았어요.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첫째가 되려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소망과 비전, 꿈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문제는 진정한 첫째, 정말로 큰 자가 누구인가, 참된 갑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걸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라.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다 올라가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요새 엄마들 열성인 사람 뭐라고 그러죠?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고 자녀를 막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엄마들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무슨 엄마? 하여튼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이 센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가까우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남은 뭐요? 10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게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래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안 믿는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큰 자의 모습이
큰 자의 어떤 개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갑은 적어도 세상의 큰 자, 세상의 갑과는 다른 모습이다. 다른 모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큰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부정하지 않고 첫째 되고자 하느냐?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인가 가르쳐 줄까? 할 때 그 첫째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36절 이하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말을 시작하셔가지고 마지막 결론으로 뭘 맺고 있습니까?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자다.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하면서 쭉 말씀하신 마지막에 주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 자가 진짜 큰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럼 여러분,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환영하여 대접한다 말. 환영하여 대접한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이라면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가 큰 자냐 하면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 그 자리에는 뭐죠?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있어야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되면 그 사람이 큰 자다. 그 사람이 위대한 자다. 그 사람이 존귀하고 그 사람이 가장 첫째가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그가 큰 자리인가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청소하러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다 피난 갔는가 보다 그랬더니 마음에 찔렸는지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가 우리 남반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북한하고 중국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한국 핸드폰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하고 바로 통화하는데 바로 통화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드라마도 보고 그거 가지고 또 뭐 영화도 보고 다 한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 바로 이 압록강 근방에 이 중국의 큰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소를 세워 놓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있는 저 북쪽, 저 안쪽, 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깜깜하다. 깜깜하죠. 네.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지혜로워져요. 바보 덩신하고 가까이 지내면 바보 덩신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잘 생각해요, 잘 생각해요. 네. 권세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내가 그 권세에 힘있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건국자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잘못된 일을 하냐면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큰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금송아지를 처음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그 금송아지 재단에서 재단에서 막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쳐서 예언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좋은 날에 이 송아지 앞에 막 분향하는데 초를 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막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10지파를 거느리는 왕이단 말이야. 저놈 잡아라! 딱 하면 얼씨구. 그런데 손이 순간 마비가 됩니다. 말라버려. 뻣뻣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팔을 움직여. 여로보암이 겁이 난 거죠. 겁이 나가지고 싹싹 빕니다. 싹싹 빕니다.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누가 갑입니까? 누가 을입니까? 여러분, 누가 갑이요? 누가 을이요? 왕이 갑입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갑이다. 큰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와 함께하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갑, 진정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진정으로 큰 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길이 있다면 좀 돈이 들어도, 좀 멀어도,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 길이 있다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딱 두 가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뭐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란 말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사람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나니까 아이가 별로 안 귀한 거예요. 살아남는 놈만 귀한 거라. 늦게까지. 예. 그래서 어린아이는 참 천대받는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참 이거는 그렇게 시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천대받고 시시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 한 만나기는 힘들지만은 널려있는, 걸어다니는 막 길거리에 뛰는 어린아이 영접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는 길이 쉽다. 쉽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큰 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경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 어린아이가 나오고 뭐죠? 내 이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라도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추석이 됐습니다.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 아이고, 고향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참 너무 안 됐어요. 막 나이가 89이 꼬바라져 가지고 어떤 분은 막 이 병원에도 못 가고 너무 안 됐어 가지고, 내가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과를 한 10박스 샀어. 10박스 사가지고 돌립니다. 이 집에 다 갖다. 그러니까 막 갖다 주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그럴 때 내가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서울 가서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졌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한 거죠. 요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서 내 기분에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것. 교사를 왜 합니까? 나 아이를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죠? 주님이 시켜서 합니다. 찬양팀 막 좋아요. 난 찬양 좋아해. 난 찬양이 못 살아. 우리 교회도 막 그런 사람 많았어요. 찬양하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켜서 찬양하는 것, 예수님이 시켜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주님이,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일, 큰 일, 좋은 일, 굳은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작은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시켜서 내 양심에, 내 신앙 양심에 예수님께서 울림을 주서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할 때, 그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큰 자가 되는 것.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물줄기가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큰 자의 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갑과 을 되려고 싸우지 맙시다. 그 결과는 비참이고 비극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시키사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